반갑습니다. 몇 차례죠? 쪽이요? 나올라 차례요? 낮에 전부 다 하나를 못했구나. 어쨌든 이 장은 이제 제작품 제3장이고요. 이 3장 가운데 라울라가 10대 제자 중에 9번째입니다. 8분의 그 10대 제자 중에 8명의 제자들이 각기 자기의 그 일을 하다가 유마고사에게 법문을 듣는 대목들이 지금까지 진행됐고요. 결국은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의 병을 핑계로 병문안을 가라고 보내는 10대 제자들이 8명이 다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한 이유가 다들 나름의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명분은 결국 유마거사를 더 드높이는 일이 됐던 거죠. 자, 이 9번째는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라울라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옛적에 비아리성의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저를 찾아와 정례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라울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그 출가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가 공덕의 이익을 여곱하게 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울라여, 출가의 공덕을 그렇게 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익이나 공덕이 없는 것이 출가입니다. 유의법에는 어떤 이익이나 공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출가는 무의법이니 무의법에는 이익이나 공덕이 없습니다. 이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고요. 부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0대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빼고로 10대 제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 라울라는 출가를 거의 10세 이전에 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요. 경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카필라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 1, 2년이 지나서였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그럼 36, 7살 정도 됐을 때 그 카필라국을 방문했고, 그때 이 라울라의 나이는 부처님 29살에 오 라울라여 하면서 출가했을 때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8살, 9살 이렇게 됐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10세 이전이라고는 추정은 되지만, 그러나 경전에는 이렇게 특별히 몇 살이었다라고 출가 연령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10세 이전 정도로 본다. 이런 나이에 그 부처님께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어린 삼이잖아요. 어린 삼이. 그럼 삼이는 이때 지도를 했던 사람이 사리불이라고 경전에는 나오거든요. 사리불이 지혜제일 사리불아니에요. 지혜제일 사리불인데다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단 말이에요. 사리불이. 그러니까 거의 손자 정도 되는 아이를, 여러분 나이에 손자를 보면 지금 손자가 10살 되는 분들이 있죠. 그 정도 되는 분인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출가를 한 뒤에 너무 짓궂었단 말이에요. 오만 말짓과 장난은 다 치고 다니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미운 몇 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라. 그래가지고 똥 누고 바깥에 논바닥에 앉아있는 스님을 확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똥 누고 있는데 확 밀어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막 그런 말짓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했어요. 부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거기다 대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순간 부처님 귀에도 이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다. 워낙 악행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부처님 귀에도 이게 들어가게 됐고, 근데 부처님이 하루는 호되게 불러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불렀죠. 그 나이도 어린 아이한테 세숫대야에 가서 물 떠오라 그래요. 내가 씻을 테니 세숫대에 물 떠오라 그래요. 그 꼬맹이가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이제 갖다 놓다. 그걸 부처님이 발로 확 차버려요. 세숫대야를 낑낑거리고 떠온 물을 발로 확 차버린다. 그리고서 그 물을 저 세숫대야에 주워 담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땠겠어요 그때 아이의 심정이. 그것도 아주 호되게 처음으로 부처님의 그 근엄한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 아이의 충격이었죠. 무서움과 두려움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거기다 아무도 그 세숫대야를 그 버려진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거죠.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 쩔쩔매고 있는데 부처님 그때 법문을 하는 거죠. 너 이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물은 이미 모래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시 너의 행실도 이와 같으니라. 한번 내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너의 인관이라. 이런 행실을 해가지고는 네가 수행자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 한마디에 이 라울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뒤로부터 이 라울라의 그 10대 제자 명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행제일이에요. 밀행이라는 게 뭐냐면 선행을 하는데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행이에요. 비밀리에 선행을 행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몰래 정진하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온다든지, 예? 또는 뭐 갖은 선행을 새벽에 나가서 누가 막 낙엽이 떨어진 거를 미리 청소를 해놓고 온다든지 보이지 않는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그게 개과천선을 한 거죠. 부처님 아들이라고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던 이 라울라가 완전히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선행을 일삼는, 그 선행도 남한테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행해지는 그런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 10대 제자로 뽑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행제일 라울라라고 부르죠. 그러니 이 밀행제일 이 라울라였던 그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처럼 왕이 돼야 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치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출가의 공덕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한테 와서 출가의 공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세속적으로 보면 우리도 뭐 스님들이 출가하면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부족이 생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의 친족들 가운데 뭐 부족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게 부족, 뭐 부촌쯤 되는 게 부족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족이 생천한다고 되어 있으니 하늘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뭐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알려진 얘기고,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하자 유마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유마일은 항상 이럴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마일이 뭐라고 하냐면 출가의 공덕을 그렇게 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가는 아무런 이익이나 공덕이 없는 것이 출가라는 거죠. 뭐 이익을 바라고 출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출가는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인연법인 현상계로 보면 출가에 이익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출가라는 건 무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이라는 건 뭐예요? 세속적이지 않은 법이라는 거죠. 출세간법이라는 거죠.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서 얘기한다면 출세간법이다. 이미 세간을 벗어난 법이다. 그러니 여기 이익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로지 이 출가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출가의 목적이고 출가의 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라울라여, 출가라는 것은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며 중간도 없습니다. 어떤 이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익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 다만 62견을 떠나서
열반에 있으며 지혜로운 이가 받아들이는 바이며 성인이 행할 바입니다. 이 62견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세 시에 그 행해졌던 외도들이 있어요. 외도. 부처님 말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교도의 교주들, 사이비 교주같이 이교도의 교주들이 얘기한 견해들이 총망라해서 그들이 내세운 견해를 총망라하면 62견 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 나와요. 경전에 이 62견이 다 소개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이 이 외도에 대한 견해를 다 인용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걸 주장했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주장했지만 불교는 이와는 다르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견해들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62견이라는 것은 결국 견해일 뿐이에요. 그걸 떠나서 이 출가의 의미는, 출가의 공덕은 바로 열반에 있고 지혜로운 이가 받아들이는 바이고 성인이 행하는 바가 바로 출가 공덕의 이익이다. 온갖 마군을 항복받고 오도 중생을 제도하며, 마군을 항복받고 우리가 윤회하는 중생을 다 제도하며 오한을 청정히 하고, 오한은 우리 금강경에서 나오는 오한 있죠? 뭐예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해서 오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오한을 청정하게 하고 오력을 증득하며, 오력은 이거 37조도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근도 그렇고요. 오근 오력을 도를 얻는 데 필요한 그 수행 방법이에요. 그걸 바르게 세우며 그들을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하고, 모든 잡단학을 떠나 모든 외도를 제압하며 가명을 초월하였으며, 가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라기보단 우리가 그냥 잠시 있는 세계, 이름을 빌려서 잠시 있는 세계. 지금 이 현상계를 보면 우리가 가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현상계는 내 무심이란 이름이 영원불멸한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와 있는 동안 잠시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명을 초월하였으며 진흙탕에서 뛰쳐나와 온갖 속박을 벗어나며 내 것이 없고 받는 바도 없으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안으로 늘 기쁨을 머금고 중생들의 마음을 보호하며 선정을 따라서 온갖 허물을 떠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입니다. 결국 출가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다 끊어내고 또 속박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진정으로 부처가 되는, 그걸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가라는 거예요. 출가는 세속적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마일이 장자 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가운데 마땅히 함께 출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실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자의 아들들이 말하였습니다. 거사님이시여, 저희들이 듣기에는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들이 미성년자였던 것 같아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석가족에 이 출가법이 생겨요. 석가족에서 먼저 이제 생겼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카필라국을 방문해가지고 카필라국에 이제 출가를 할 것을 이제 법문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왕이, 아버지인 왕이 이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는 거예요. 반포. 거의 법처럼 반포를 해요. 출가를 할 수 있는, 장려하는 법을 반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들이 둘인 집은 무조건 하나는 출가, 이런 법을 반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둘인 집은 무조건 하나가 출가를 해야 되니까 그 법이 발효되고 나서 또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법이 이제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번 주에 나왔나? 그 안나율이라고 천안제일 안나율 있잖아요. 이 천안제일 안나율은 그 형님하고 둘이었는데 이게 막내예요, 막내. 중간에 이제 딸들이 있고 하여튼 막내인데 게을르다만 천성 자체. 게을러가지고 맨 팅가팅가 놀고만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출가하라니까
갑자기 출가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출가하면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할 것 같고 이래서 형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출가하면 내가 집안의 대소사일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형님이 대소사일을 하나씩 적어줘.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다 적어준 거죠. 그걸 적어주고 가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이틀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내팽개치는 거예요. 나 못해. 이건 너무 힘들어. 형님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지 이러면서 형님을 다시 불러. 그래가지고 형님 내가 출가할 테니까 형님 여기서 하던 일 그냥 해. 그냥 출가를 해요. 그 출가를 했으니 당연히 제대로 살겠어요. 이 마음으로 했으니 빈둥빈둥하고 맨날 놀고 부처님 법문하면 앞에서 꾸벅 졸기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부처님이 벼러가지고 이제 이 아나유를 호되게 야단친 거죠. 수행자가 눈을 부릅뜨고 법문을 듣고 정진을 해도 시원찮은데 너는 맨날 허구한 날 앉아서 졸고만 있느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나율이 크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정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부처님이 말려서 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 알맞게 적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잠도 안 자고 하면 너 몸이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정진하다가 결국 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명을 하게 돼요. 잠을 안 자고 정진. 그래서 결국에 이제 덕분에 어쨌든 뭐 자기 육안의 눈은 잃었지만 천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이 하늘의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그 눈을 얻었다는 거죠. 결국 이 출가법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나이는 미성년자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지나면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자 유마일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들이 지금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면 그것이 곧 출가이며 계를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출가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라는 거예요. 보리심을 내면 그것이 진정한 출가다. 그게 세속에 있든 재가에 있든 마음만 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출가지 머리를 깎았다고 진정한 출가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유마일 보사도 결국 거사잖아요. 그때 32명의 장자의 아들들 모두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옛적에 세존께서 몸이 불편하셨을 때 저는 우유를 드시는 좋으리라 생각하고 가루를 들고 대바라문의 집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새벽같이 가서 바라문의 집에서 우유를 얻으려고 가는데 또 이때도 유마일이 등장해. 항상 극적인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유마일은 새벽이나 밤중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등장을 해. 아난이여 무슨 일로 이런 첫 새벽에 발을 들고 이곳에 계십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우유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이곳에 왔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나니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의 몸은 금강과 같은 몸으로 이미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다 모아 지니셨는데 어떤 병이 있겠으며 어떤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결국 부처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져서 이 아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을 모신 시자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는 시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좀 불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부처님을 좀 더 빨리 회복시키고자 우유를 좀 먹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대바라문의 집을 찾아갔다. 이 대바라문이 아마 소를 키우고 있었겠죠. 인도에 가면 뭐 부호는 다 소를 가지고 있어요. 소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한테서 우유를 짜가지고
그 바리떼에 받아서 부처님께 먹일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묘마일이 등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미 몸뚱아리가 금강불개신을 얻은 사람이다. 금강불개신은 몸이 쉽게 죽거나 쉽게 아프거나 쉽게 다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이미 선악을 떠났고 모든 병을 초월했는데 부처님이 불편하다고 해서 너는 그것을 우유로서 부처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추한 말을 듣게 하지 마시고 큰 위덕을 갖춘 제천과 다른 정토에서 온 보살들조차도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국 네가 이 부처님이 금강불개신이고 이미 모든 병을 조복했고 모든 악을 끊었고 몸뚱아리도 당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유를 타다가 부처님을 갖다 드리면 그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불교를 가르치는 석가모니 교주가 저렇게 몸이 약해서 자기 몸 하나도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뭐 병을 치유해 주겠다, 가르침을 어떻게 주겠다,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 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 결국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요, 전륜성왕은 작은 복으로도 병이 생기지 않는데 어찌 하물며 한량없는 복덕을 쌓았으며 수승한 열애의 몸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시달다 태자로 탄생하셨을 때 그 카필라국의 그 예언가였던 아시타 성인이 부처님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이 태자는 장차 이 나라를 평화로 법으로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이 열애요. 그죠?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췄어요. 머리에 뭐 나발이 있고 뭐 귀가 뭐 어깨까지 내려오고 목에는 삼륜에 줄이 들여져 있고 가슴과 뭐 몸은 풍만하고 그죠? 손발이 길고 뭐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부처님의 32가지 큰 특징과 세세한 특징 80가지가 있다고 해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이 열애요. 그런데 전륜성왕도 또한 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췄어요. 똑같이. 그러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다고 해서 전륜성왕을 열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다 해서 열애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상만 갖췄다고 해서 열애를 볼 수 없다. 왜? 만약에 형상만 갖췄다고 열애라고 한다면 그럼 전륜성왕도 열애해야지. 그죠? 근데 전륜성왕은 열애는 아니잖아요. 군주일 뿐이지. 그리고 그건 이상적인 군주다 이 말. 그러니 이 전륜성왕도 이미 그 사람이 가진 복으로도 병이 생기지 않는데 하물며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으면 최상의 복을 얻은 거잖아요. 한량없는 최상의 복을 얻은 이 부처님이야말로 어찌 병이 생긴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부처님은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돌아가십시오 아나니여. 저희들이 이런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막 몰아세워.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지 마라. 빨리 가라. 만약 외도인 바라문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스승이라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그러고도 모든 병을 구하려고 하다니.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다른 외도에서. 그대는 남몰래 빨리 돌아가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나니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열애의 몸은 법신이며 욕망을 생각하지 않는 몸입니다. 모든 열애의 몸은 법신이라는 것은 법신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래? 법신은 진리의 몸이잖아요. 진리의 몸은 불생불멸이에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 불고불례. 또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 불상불단이. 또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불일부이. 그게 이 법신에 대한 형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진여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하고 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결국 이 말이에요.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신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원불멸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불생불멸이니까. 욕망을 생각하지 않는 몸입니다. 욕망을 이미 벗어났다 이 말인 거죠. 부처님은 세존으로서 삼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이미 삼계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 삼계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몸에는 번뇌가 없고 이미 번뇌가 다였으며 부처님의 몸은 무의이니 모든 사랑 분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몸에 어찌 병이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 아난이 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공중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난이여 거사의 말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 오타각세에 출연하셔서 현재 이 교법을 행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해 그대로 행할 뿐이니 아난이여 우유를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난이 의심을 일으키자 이 증명을 해주는 거죠. 오타각세에 출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는 오타각세라고 표현해요. 오타각세라는 뭐냐면 5가지가 탁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탁하냐면 번뇌가 탁하고 번뇌가 너무 출중해서 번뇌를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번뇌이 탁하고 또 견해가 탁하고 견해가 탁하다는 것은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드러나서 끊임없이 자기 견해를 주장해서 그 견해를 올바로 잡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해탁 또 수명탁 목숨이 부질없는데도 그 목숨을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또 탁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탁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오탁, 악세, 나쁜 세상인 거죠. 그렇게 5개로 물들어 있는 나쁜 세상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이 사바세계에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 중생들에게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부처님 원력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 중생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굳이 이 우유라는 것에 대해서 걸림이 없으실 텐데 그 뭐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유마일의 지혜와 변제가 이와 같습니다. 유마일의 지혜와 말솜씨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500의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께 그와의 본래 인연과 유마일이 말한 말을 말씀드리고 모두 그에게 문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제자들이 뭐 명분으로는 자기 이유가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유마거사한테 다 한 방씩 먹어가지고 유마거사를 볼 면목이 없다 이 소리죠. 결론은 그거죠. 10대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결국 내가 문병원 가라고 부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고는 싶지만 결국 유마거사한테 가면 또 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뭐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10명의 제자가 끝나고 이제 다음 타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다음 타자들이 바로 보살들이에요. 보살들은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 사품의 보살품에 등장하는 보살 3명, 동자 1명, 그리고 제5품에 등장하는 문수보살 이렇게 5명의 이제 보살들이 등장해요. 10대 제자가 가고 이제 보살이 등장. 이게 제자들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한 단계 높은 보살들을 불렀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미륵보살을 처음에 이제 부르죠. 미륵보살이 어디에 있어요?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여라.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셔서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제가 도솔천 왕과 그 본속들을 위하여 불태전지의 수행에 대해 본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엘이 저에게 와서 미륵보살이여 그대는 세존으로부터 한 번의 생을 마치면 그대는 하늘나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며 수계를 받았는데 그 어느 생으로서 수계를 받았다 하십니까? 이 얘기는 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있으니까 도솔천의 제일 큰 어른이 도솔천 왕이겠죠? 또 그 권속들은 거기에 있는 천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신들에게 이 미륵보살이 법문을 하고 있었대요. 뭐에 대해서? 불태전지의 수행에 관해서 법문을 하고 있었다. 이 불태전지의 수행이란 물러설 수 없는 수행의 경지를 말한다. 물러나지 않는 수행의 경지. 이 경지가 어디냐면 화엄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수행 경계를 53단계로 나누는 게 있어요. 53위라고 표현하는데 그 53위 중에 나머지 마지막 3개가 등각, 묘각, 부처님 이게 3개니까 총 50단계의 수행 단계가 있다. 그 중에 41번째에서 50번째까지를 환희지, 이구지, 염해지, 난승지, 원행지 여기서 나오는 불태전지가 바로 제7지 원행지부터 그 다음에 8지 부동지, 9지 선해지, 10지 법운지 여기서부터는 바로 불태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부처님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7지 이상이 오르면 더 이상 이 수행의 계위가 물러나지 않는 계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놀고 먹어도 여기서는 앞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놀고 먹어도 이런 말 하니까 여기까지는 가고 해야지. 가고서 놀아야지. 그죠? 놀아도 응? 그 전에 놀면 다 퇴보야. 다 물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불태전지라는 것은 물러나지 않는 지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7지까지는 올라가야 거기서부터 물러서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8지가 부동지예요. 부동지. 부동은 뭐예요? 아무 움직임이 없다 이 소리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걸림이 없고 이 수행의 경계로도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 소리죠. 이 경계쯤 되면 이게 부동지예요. 우리 그 원각경에도 부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평동, 부동, 무슨 부동 해가지고 부동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이 바로 이런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의 경계들이 나한테 수없이 들어와. 색성향 미촉법, 그죠? 끊임없는 물건들이 보여지고 소리의 경계가 들어오고, 그죠? 또 맛의 경계가 들어오고 냄새의 경계가 들어오고 또 촉감의 경계가 들어오고 생각의 경계가 수없이 들이닥쳐도 거기에 어떤 마음도 흔들림이 없다. 그게 부동지. 마음의 경계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돼야 내가 수행에서 결코 물러남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나 경계가 오면 딱 좋다고 막 달려가잖아. 응? 물쉬고 좋다. 무슨 공부야? 놀고 보자. TV 보자. 막 하잖아 이게. 임영웅이 나왔대. 그럼 또 쫓아가고. 응?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끌려가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건 부동지가 아니고 아주 요동지지 요동지. 끊임없이 요동을 쳐. 그래 가니 이런 경계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을 그나마 이런 귀중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마지막으로 보살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응? 마지막.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소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미륵보살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현세가 끝낼 때까지 그 도솔천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소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호명보살로 계셔요. 호명보살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대가 당장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5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어쨌든 지금 3000년 정도도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 동안에 이 미륵보살은 도솔천 내연궁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한 생만 있으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 한 생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존으로부터 한 생을 마치면 그대는 안육따라 삼묘학 삼보리를 얻으리라고 수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네? 한 생만 너는 그 마치면은 안육따라 삼묘학 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가 되리라. 이런 소리야. 그런데 어느 생으로서 수기를 받았다 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생으로?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미륵보살이 다음 부처님이 되실 분 아니에요. 얼마나 이 그러면 법력이며 수행이며 지혜의 안목이며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는 물음 앞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꼭 뭐 생각나지 않아요? 금강경의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그잖아. 그죠? 네가 먹으려는 이 점심, 마음의 점이 어디다 찍을 거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어디에 찍을래? 이미 과거라 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럼 미래라 하면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그럼 현재라 하면 현재는 머물지도 않고, 그죠? 어디다 찍을 거냐 이 말이에요. 마치 여기에서도 그걸 묻는 거예요. 과거생이라면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미래생이라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생이라면 현재생은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여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또 늙고 또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어떤 것을 뭐 수기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무생으로서 수기를 네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느 생도 아닌 무생으로 수기를 받는다면 무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것은 진여이며 실상이며 실제이며 보리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생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이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생이란 말은 불생이란 말이에요. 생이 아닌 거죠. 생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생이 없는데 수기를 받는다는 말은 이미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무생은 곧 정의다. 정의라는 것은 바로 진여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 자체가 진여의 실상이니 이 정의 가운데는 당연히 수기가 없죠. 본래 없는 자리잖아요. 본래 정멸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 무생이라는 말은 제가 진여라고 했죠. 실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이기도 하고 이걸 볼이라고 돼.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는 본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무생인데 어디에 수기를 갖다 붙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없는 자리에는 수기라는 말도 없으며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도 없다. 이미 진여실상의 자리인데 깨달음 얻었다. 이건 이미 상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죠. 본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서는 아무것도 갖다 대면 안 돼. 진여, 보리, 실상 이 자리에는 그 깨달음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뭘 얻었다, 뭘 할 거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거 아무것도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속에서는 세간의 진리로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 얻어야 하죠. 그죠? 그건 분명해요. 얻어야 해. 그렇지만 이 진여의 세계에서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뭐 필요가 있어요. 얻을 바도 없어. 이미 얻은 바도 없고 이미 그 자리요. 이미 본래 그 자리에 와 있다. 깨닫고 보니 내가 본래 그 자리요. 뭐 새로 뭘 얻었다 이게 아니고 본래 그 자리다. 그러니 뭘 얻을 바가 있어요. 본래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를 혼동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체계를 세우라는 거야. 이쪽에서 얘기할 때가 있고 이쪽에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니요. 따져보면. 왜 둘이 아니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고, 그죠? 내 안에 이미 중생과 부처가 있어. 있죠? 또 번뇌와 보리가 있어. 있죠? 있어. 생사와 열반이 있어. 나는 늘 태어나고 죽기도 하지만 내 본질은
항상 정멸의 세계야.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 본체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그걸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본래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 그런데 세간에서 보면, 세속의 진리로 보면 나는 늘 생사가 있고 여기를 오고 가고 할 뿐이야.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부처가 있고 이 자리에서 보리가 있고 이 자리에서 진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따로 진여가 있고 보리가 있고 열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우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고 열반이고 보리다 이 말이에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지 말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내가 실상으로 들어가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경계가 내가 깨달음의 경계예요. 그러니 그 자리는 새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바로 번뇌의 자리고 생사의 자리고 중생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실상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텅 빈 존재다. 텅 빈 존재에서 진여이고 보리이고 실제이고 실상이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체계를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돼. 미륵보살이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은 것입니까? 이미 과거생도 아니라 했고 현재도 아니라 했고 미래도 아니라 했어요. 또 무생도 아니라고 했어. 그럼 어느 생에서 받은 것입니까? 진여가 생함에서 수기를 받는 것입니까? 진여라고 하는 건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은 본바탕, 그 진리의 세계에서 이 수기를 받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그죠? 생한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다 그랬어요. 본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생함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생함에서 당연히 받은 바가 없는 거죠. 진여가 그럼 멸함에서 수기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 멸도 아니죠. 생도 아닌데 멸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여가 생함으로 수기를 받는다면 진여는 생함이 없는 것이고, 진여가 멸함으로 수기를 받는다면 진여에는 멸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여의 입장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니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어디에 생이 있고 어디에 멸이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게 중생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입장은 우리 경계로 보면 당연히 생과 멸이 있죠. 그죠? 이 입장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진여의 입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진여의 입장은,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거죠.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요. 이 얘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중생이 곧 부처요. 이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요. 번뇌가 즉 보리요. 이 말이요. 생사가 곧 열반이요. 이게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요. 일체의 법이 다 진여이며 모든 성현도 다 진여이고 미륵보살도 또한 진여입니다. 보살도 또한 진여일진데 만약 미륵보살께서 수기를 받는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마땅히 수기를 받습니다.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는다고 하면 모든 중생도 받는다. 왜? 왜 받아요? 나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수기를 받고자 하면 보리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면 돼. 그러면 나는 수기를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미륵보살만 수기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여는 둘이 아니라고 했죠. 둘이 아니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르지도 않아. 뭐하고 다르지 않아요?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다르지 않고, 네? 번뇌와 보리의 경계가 다르지 않고,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아. 이 경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한 말이 이 말이죠. 그죠? 내 안에 이미 중생과 생사와 번뇌가 있어. 그죠? 그런데 반대로 진여와 보리와 부처가 내 안에 또 있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놈의 습성이 더러워서 맨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소리 들으면 거기 귀에 또 홀깃해지고 거기에 화가 나고 막 휘둘려가면 중생의 속성이 발휘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경계를 만났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이 되어서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이 부처의 속성이 발휘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나마. 결국 이미 내 안에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다 있다 이 소리예요. 번뇌와 보리도 마찬가지죠. 번뇌에 내가 끊임없이 휘둘려가면 그건 내가 번뇌 속성에 휘말려 있는 거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내가 휩쓸려가지 않고 거기에 차분히 그 번뇌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건 이미 보리의 경계에 내가 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닫는 것이. 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가 여러분한테 혼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체계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전은 다 이 체계 위에서 서 있어요. 금강경이 그렇고 원각경이 그렇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마경이 그래요. 어떤 경전도 이 두 체계 안에서 벗어난 경전이 저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경전 중에. 대승경전 중에는 다 이 체계 위에서 서 있어요. 물론 화엄경에서는 좀 더 발전되지만 이 체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결국 다 이 체계에 위해서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대한 이해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어려운 경전이 없어요. 원각경도 어렵다 하지만 결국 이 두 체계 위에서 서 있다 이 말. 우리가 처음 접하고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뿐이지. 이 유마경도 이 유마경은 대신에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걸 넘나들어 자유자재로 유마교사는. 응? 보통 원각경에는 불이 설명하면 이거와 이것이 딱 같다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끝나. 근데 여기에서는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얘기하면 저쪽으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혼나게 만든다 이 말. 뭔가 편벽되어 있는 사고를 깨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자유자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마고사의 장점이에요. 모든 걸 다 흔들어 놓고 다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라, 어떤 것도 머물지 말라, 어떤 것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최상의 진리가 아니다. 이걸 계속 깨주는 거죠. 그리고 나 실컷 막 오리종졸하면 야, 내 말에도 속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 응? 그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까지도 다 유마고사는 다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미륵보살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다면 일체 중생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마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부처와 중생이 같기 때문이죠. 그죠? 나한테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보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상이라는 건 보리의 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리의 성사, 보리의 성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보리의 성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 미륵보살이 멸도를 얻었다면, 멸도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을 얻었다면 일체 중생도 마땅히 열반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마침내 정멸이 곧 열반의 모습이며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중생이 곧 열반이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생사즉 열반이다 이 소리예요. 응? 생사즉 열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생이 현상계로는 이 속죄, 세속의 진리로서는 끊임없이 생사를 윤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생사윤회하는 것이 이 세속의 진리요. 그런데 이 진리의 입장에서 출세간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열반의 모습이죠.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불생불멸의 경계예요. 이 열반의 경계. 이게 정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의 경계가 두 가지가 양쪽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생사의 모습은 중생의 경계고 정멸과 열반의 불생불멸의 경계는 부처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뭐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중생의 경계의 생사가 정멸의 모습과 둘이 아니다. 또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불멸을 한다 이 말이죠. 불멸은 바로 이 진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이라고 했죠. 정멸의 모습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륵보살이여 이러한 법으로서 여러 천자들을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 안익따라 삼력 순보리심을 낸 사람도 없고 또한 물러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깨달음을 내는 마음조차도 그것도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낸 사람도 없고 물러서는 사람도 없대. 이것은 진여의 입장에서,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죠? 깨달음이라는 거 필요 자체도 없어요. 이미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깨달음 얻어야 되는 이유는 현상계에서 또 중생계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당연히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진리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필요가 없어요. 안육다나 삼력신부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이 모든 천자들로 하여금 보리에 대해 분별한 소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리라는 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여, 진여, 실상, 부처, 보리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 진여, 보리, 실상, 실제, 부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진재예요, 진재. 진리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속재가 아니고 진리의 자리.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며, 불거불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 이 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의 자리에서 보면, 이거 속재로 보면 이 경계는 부처의 경계일 뿐이고 우리 경계로 보면 생사가 있고 거래가 있어. 오고 가는 바가 있고, 그죠? 또 윤회가 있고 번뇌가 있어. 이건 중생의 경계야.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리는 몸으로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이미 실제고 실상이고 진여기 때문에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뭘 몸과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또 정멸이 곧 보리이니, 정멸은 뭐라고 했어요? 불생불멸을 정멸이 한다. 실상이고, 그러니 그게 보리라고 하니 모든 상을 다 멸했기 때문이다. 또 관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모든 인연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인연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실상이니까 떠났기 때문에 굳이 또 수행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관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행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억념이 없기 때문이다. 억념은 뭔가를 기억해내는 생각들, 망념들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해내는 것들을 말해요. 그런 망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끊음이 곧 보리이니 모든 견해를 다 버렸기 때문이다. 떠남이 또 보리이니 모든 망상을 다 떠났기 때문이다. 장애가 곧 보리이니 모든 원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대목은 둘이 아니라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장애는 곧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 네? 뭔가 괴로움을 갖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장애가 곧 보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원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미 내가 보리를 얻었으면 이미 실제이고 실상이고 진여잖아요. 그럼 거기 그 자리는 불생불멸의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원을 갖다 붙인다는 건 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미 실상의 자리는 이 원은 중생에게 필요한 것이지 실상의 자리는 부처님이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 원을 가졌던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을 장애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의 경계에서는 굳이 원이 장애가 된다 이런 말이죠. 들지 않음이 곧 보리이니 탐착이었기 때문이다. 들지 않는다는 말은 불입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12입이라고 들어봤어요? 12입. 12처 할 때 12처를 다른 말로 12입이라고 돼요. 안입이 설 수 있는 색성향 미촉법. 이걸 우리 12처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12입이라고 하는데, 들지 않는다는 말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경계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어떤 집착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불립이라고 하는 경계예요. 그래서 어떤 집착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탐착이 사라지는 경계죠.
탐착이 없기 때문이고, 또 수순함이 곧 보리이니, 수순한다는 것은 어떤 진리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순응하는 걸 말해요. 항상 여여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머무름이 곧 보리이니, 항상 법성에 머무르기 때문이며, 원래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머물 바도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세속적인 진리는 머무른 게 진리죠. 그러니까 그 머무름과 보리가 같대. 다만 이 법성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다만 법성에, 법의 성품에 머무는 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상주라 그래. 법신상주. 또 이르는 것이 곧 보리이니 실제에 이른다. 실제는 아까 제가 실상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실상에 이르기 때문이며, 둘이 아님이 곧 보리이니 마음과 법을 떠났기 때문이며, 평등이 곧 보리이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평등은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평등이라고 해요. 무의가 곧 보리이니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무의라는 건 뭐예요? 인연법을 떠난 걸 무의법이라고 했어요. 세속법이 아니고 진여법, 진리법, 진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세계에서 이 무의법은 이 생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주이멸이 없다는 얘기죠. 아는 것이 곧 보리이니 중생의 마음이 행하는 바를 잘 알기 때문이며, 만나지 않음이 곧 보리이니 모든 인식의 영역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도 이제 인식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비설신이 색성의 미촉법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색을 만나고, 귀가 소리를 만나고, 코가 냄새를 만나고, 혀가 맛을 만나고, 몸이 접촉을 만나고, 생각이 대상을 만나는 것을 이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둘의 경계에서 어떤 집착도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영역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며, 합하지 않는 것이 곧 보리니 본래의 습기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의 습기가 서로 계속 모여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처소가 없는 것이 곧 보리니 형상과 빛깔이 없기 때문이며, 처소라는 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 것, 그것은 어떤 공간이 없다는 뜻이고, 공간이 없다는 뜻은 형상과 빛깔이 어디 존재할 자리가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거짓 이름이 곧 보리이니 이름과 글자가 공하기 때문이며, 거짓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명이라는 뜻인데, 임시로 빌린 이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임시로 빌려 있으니 그 이름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글자가 다 공하기 때문이며, 헛개비가 곧 보리이니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이며, 어지럽지 않음이 곧 보리이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이며, 정멸을 따름이 곧 보리이니 그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집착이 없는 것이 곧 보리이니 반연을 떠났기 때문이요. 반연이라는 것은 인연이 돌아오는 것을 반연이라고 해요. 다름이 없음이 곧 보리이니 모든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며, 견줄 수 없음이 곧 보리이니, 이거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죠. 비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묘함이 곧 보리이니 모든 법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같이 설할 때 200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분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런 도리를 얻었다.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네? 그건 뭐예요? 진여의 법을 깨달았다 이 말인 거죠. 진여법. 불생불멸, 불거불례. 실상법을 깨달았다. 진여, 실상, 보리 이런 경계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 미륵보살에게 이 유머가사가 강조하는 내용은 뭐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번뇌를 갖거나 보리를 갖거나, 이 두 가지 경계가 다 불이다. 둘이 아니다. 왜 둘이 아니에요? 번뇌가 보리가 다 내 안에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번뇌가 없다면 당연히 보리를 구할 이유가 없죠. 번뇌가 있으니까 보리를 구하는 거죠. 인과관계로 보면 그런 거예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를 구하는 것이고, 번뇌가 없다면 보리도 없는 것이고, 이게 인과법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으로 봐도 결국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 번뇌라는 건 뭔가 가득한 자리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같다고 하는 이유는 그 번뇌가 사라진 자리가 바로 그 보리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사라진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 번뇌와 보리가 같다는 말은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뜻이고, 그죠? 그 자리가 이미 내가 깨달음을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미 부처의 마음이 발휘되면 그게 깨달음으로 연결되겠죠. 당연히. 그러니 중생과 부처는 그 자리에서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 미륵보살이 끊임없이 뭔가를 얻었다는 상과 함께 내가 수기를 받았어 부처님한테. 예? 그래서 이 수행의 경계도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이 부처님한테 수기를 또 받을 수 있어. 또 이런 법문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수기에 대한 것을 통렬하게 너만이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 다 수기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너 차별이야. 상이야. 그 상도 깨버려야지. 왜? 너만 수기를 받았다면 그럼 그 수기가 너만 특별한 절대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만 받았다는 건 경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누구도 받았다고 하니 결국은 모든 마음을 낸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거기 집착하지 마라 이런 거죠. 너만 뭐 다음에 부처 된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 모든 사람도 부처가 된다. 이런 경계에 휩싸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도 차별이 없다고 부처님은 얘기하셨고 이 번뇌와 보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보리는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이것도 또한 상이다. 왜? 번뇌가 바로 보리이기 때문에 어떤 건 끊고 어떤 걸 없애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 자리다. 그래서 번뇌를 알아채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인 자리다. 이 경계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자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이이며 다름이 없는 자리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마거사는. 그러니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뭐 미륵보살이라고 좀 질문이 아니 그 법문이 좀 거창했어요. 어쨌지만 뭐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